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취하리라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은 이전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파국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영원한 통치권을 약속받은 다윗 왕조도 여호와께서 당신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도 언약에 따른 하나님 백성의 신학적 특권도 유다를 멸망에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이 초래한 신학적 위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과 레위 제사장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하고 어떤 경우에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다윗의 후손이 왕자에 앉아 야곱의 자손을 통치하고 또 레위 자손들이 그 제사장 역할을 맡으면서 여호와께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라는 항변입니다. 자,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것인가 입니다. 15절과 16절을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의 약속의 말씀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 3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 그때가 되면 선한 말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날 그때는 시점이 아직 특정화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반드시 도래할 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그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입니다.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이 성취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한 공의로운 가지를 돋아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윗 왕조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통치자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왕정시대 예루살렘의 왕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정의와 공의가 구원의 시대의 통치자에 의해서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죠. 또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는 거죠. 여호와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신실하고도 의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의가 의로운 왕의 정의와 공의를 통해 예루살렘에 구현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여호와의 의에 의해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예루살렘에 집중됐던 것처럼 구원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에서 정점에 도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즉 정치 지도자에 대한 약속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시간적인 확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자, 어떠한 또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까? 이번에는 레위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즉 종교 지도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도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고 희생제사를 드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언약대로 말씀을 버린 자를 심판하셨지만 언약 관계 자체를 파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과 21절에 나오죠.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또 21절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라고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번성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를 선택한 언약은 무효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24절에 이 백성의 불만을 인용하십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게는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택에 근거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남다른 관계가 끝났다고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을 자랑하던 자들이 민족으로 살아남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무슨 언약의 의미가 있느냐라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의 비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조의 선택은 낮과 밤의 창조 질서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 두 가문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 나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가망 없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낮과 밤의 언약을 깨거나 하늘과 땅의 법칙을 깨지 않는 한 야곱과 다윗과 맺은 언약도 깨지 않고 지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그 근거가 바로 2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무엇으로 성취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만한 크고 기이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에 무참히 무너진 이 민족이더라도 결국 돌아와 한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난도 받고 있고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이겨내면서 또 다른 지각 변동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 근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 즉 긍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 신실하심이 있기에 한국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개인이 해야 할, 우리 개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기본을 지키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내 안의 삶입니다. 소망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한 삶입니다. 사랑은 무엇이죠? 이웃을 향한 삶입니다. 즉, 내 안의 삶인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길인 소망의 길, 이웃을 향한 삶인 사랑의 길,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또 이웃과 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또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소망의 길을, 사랑의 길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생명의